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제 마음이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데 지금 동족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치 않는 모양이에요. 동족 간의 싸움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험담하고 계속 공격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회라는 거대한 집단의 가장 최소단위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에서도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익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이라는 전쟁이 각각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13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자, 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나눕니다. 이는 못 이쪽에는 그는 못 저쪽이다. 이 못을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서 지금 동족간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동족 가운데 힘을 열어보자 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뽑아내자 그럽니다. 청년들. 그래서 12명씩 뽑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스룸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헬갓 핫스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날카로운 칼로 찌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참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잡고 양손에 한 손씩 머리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방어하지 않고 그냥 찔른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찔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진짜 잔인하다.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12명씩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날의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진 거죠. 그리고 둘이 지금 못을 하나 주고 싸웠습니다. 먼저 청년 12명씩 다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또 싸웁니다. 또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보셋의 군영에 있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니까 다 이끌었죠. 그리고 이 다윗 쪽에서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다라고 지금 18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자, 아사엘이 지금 전쟁에서 패한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쫓아가요. 근데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싸움에 능통한 자예요.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요압도 알고 아사엘도 알고 그리고 아비새도 다 압니다. 근데 아사엘이 막 들로르 같이 쫓아와요. 자, 19절 보세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그냥 좌우로 치지 않고 계속 쫓아간 거예요, 아브넬을. 자, 20절 보세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다 알아요. 아사엘 이름까지 부릅니다. 너냐? 나로다. 이제 21절 보세요. 아브넬이 말합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냥 나 쫓아가다가 그 군복 뺏어서 나를 이겼다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쫓아오지 마. 여러분,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사엘이 그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니요, 나 쫓아갈 거예요. 당신을 넘어뜨리겠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아는 사람이냐면 22절 보세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만나겠느냐.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다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아는 싸움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동족 간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 12명의 청년들이 양쪽으로 나와서 24명들이 참혹하게 들어서 그곳이 날카로운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름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며 창이 그곳을 엎드려져 죽음,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것이 이르는 자마다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머물렀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런 참혹한 일이 왜 일어나야 할까요? 동족 간의 이 비극, 동족 간의 상잔,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있었던 6.25전, 이제 7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70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들을 우리가 할까요? 여러분, 이념과 이념 때문에 가족과 가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요즘 꼬갈 성경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요즘 이제 성경이 이루는 전쟁사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매우 못하지만 제가 그 전쟁사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전쟁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모스에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전쟁할 때 어찌하여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심하게 한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괴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전쟁 다 끝난 다음에 기록한 것들이거든요. 성경에서 기록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루는 전쟁에 이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지 하나님은 죽이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자기를 막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너를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면 내가 니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싸움과 아픔이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가족 안에 서로 이익을 챙겨야 될 건 뭘까요? 가족 안에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나누며 서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모자를 파네.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아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죄는요, 주입된 겁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죄가 주입됐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저 뱀처럼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주입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최소 단위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야 할 이유가 뭘까요? 최소 단위의 이 가정이 아름답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관계가 온전할 때 그 다음의 단계인 사회는 어땠고 그 다음의 사회는 어떨 것이며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 쪽에서 죽은 사람들은 결국 20명이 되었고 이스보셋 쪽에서 죽은 아브넬이 이끈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36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동족 간의 비극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는지, 동족 간의 싸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쫓아가서 무엇 때문에 그냥 가라,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함께 우리가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이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분노를 자극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가 막 밀어칠 때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가운데 거하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먼저는 우리 가족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